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5절입니다. 23장 11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오늘 짧은 설교 제목입니다. 다른 복음, 그리고선 의문표,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먼저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그렇고 1월 첫째 주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안 드신 분들이 있으면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는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시리즈 설교로, 세 가지 시리즈 설교로 준비한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와 함께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이해해야지만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장 후반절하고 23장 초반절 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간증을 다 듣지 못하고 막 일어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래갖고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켜요. 근데 영내로 피신시켜도 이제 뭔 일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채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야? 딱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그때 채찍질하면 큰일 납니다. 재판 없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을 채찍질하는 신문하는 대신에 공회를 소집했고, 유대인들의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도 사도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서 부활에 관한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분쟁이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다시 피신시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보면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그래가지고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아마 여기서 담대하라고 했던 이 헬라어가 달세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냥 주로 어떤 뜻, 용기를 내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사람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용기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위축된 모양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라라고 얘기할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밤중까지 잠자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저 사람 믿음이 세. 이런 말은요, 어떤 순간에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주저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들의 연속적인 작용,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 보면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위로나 격려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찍을 맞아, 죽을 폭력, 목숨이 위험한 폭력을 당했어. 불공정한 재판을 당해.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면 막 부르짖으면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고생 많았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너는 고생 끝났어. 내가 다 해결할게. 너는 안전해? 너는 이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울부짖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세요.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니까 용기를 내, 마. 격려 같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을 확인시키고 막 채찍질을 가하고 박차를 가하고 마치 무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들은, 이 평화로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요, 단 한 번도 자기에게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니까 용기를 내. 이 말이 내게 하는 말이야?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말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한 사람이 자그마치 40명이 넘어요.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요. 자, 이들은 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증오가 넘치는 걸까요? 아니,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만큼,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굳게 결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자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겪어야 했던 조롱과 수치와 고문과 매맞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어깨에다 지고 세워졌던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한테 경고하세요. 우리 이거는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우리가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로마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3, 4세기까지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제가 미국의 목사님 중에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간증을 지금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이란 창은 죄다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어둑어둑한 방에 인근의 여러 교회의 20명의 지도자들이 맨 흙바닥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몇십 리를 걸어온 탓에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그것은 일종의 비밀 모임이었다. 자칫 발각이라도 되면 재산과 직업, 가족은 물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고 저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나누기 시작했다. 문간에 앉아 밖에 이상한 낌새를 살피는 보안 담당의 우락부락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교인들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납치해서 혀를 자르는 고문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악랄한 자들입니다. 교회 식구들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공격에 맞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여성 지도자가 며칠 전 교인들의 집에 정보 관리들이 들이닥쳐 성경 공부 모임을 중지하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잃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제가 보니 방 안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돌아보며 말했다.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일어나 기도를 이어갔다. 그들의 기도는 1시간가량 이어졌고,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한결같았다.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머리를 들고 묶고 기도하던 그 맨바닥은 그들의 눈물로 웅덩이가 생길 정도였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위험한 나라들은 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국에서 일어난 I국, C국, D국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는 I국, 거기서는 몇 %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섬을 떠나서 극렬한 힌두교들, 극렬한 무슬림들, 극렬한 우상 숭배의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가면요, 목숨을 잃습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실제로 그 아이국에선 매년 10수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도 극렬한 무슬림 국가들, 힌두교 국가들, 공산주의자 국가들, 태국 같은 불교 국가들, 그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샤머니즘이 왕성한 나라들,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문과 박해와 조롱과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이 현재 진행입니다. 저도 이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와서 너무너무 자주자주 이 피 묻은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 우리들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저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잘 되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과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안락한 환경 속에서, 소위 믿음의 선진국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틀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존재하시고 성령님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성부 하나님 대신에 나, 성령 하나님 대신에 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대신에 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 창조주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거부해 죄를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다시 복을 주셨다. 구원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복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일부러 무시하며 삽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데려왔을 때 다시 회복시킨 이유도 바벨론의 포로로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성경의 마지막 것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 만국의 사람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지 우리가 중심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C국의 또 I국의 형제 자매들이 믿어야 하고 믿고 있는 복음이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일본의 성도들도 믿어야 하고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셔서 그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로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줘서 그 복으로 만인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 복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도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C국과 I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그 예배를 보며 여기가 작은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과 부르짖음이 넘쳤던 그 예배가 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받은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무슬림 국가에 가서 박해를 받아라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매이받고 끼치기 싫고 오히려 칭찬받고 아우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됐어.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지? 여러분 눈과 비를 피해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집에서 살고 텔레비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휴대전화가 있고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고 여러분들 세계 이 지구상의 10%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지금도 26,000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보다는 더 주세요.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긁어 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 그냥 저들하고 좀 우리가 다르게 믿고 있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라면 이렇게 여기서 열변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 이외의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삼위일체의 나를 믿으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내가 뭐가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러니 좀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까? 누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별된 자로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빌면 복 주는 거,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풍요로운 노년을 준비하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적인 어떤 세계의 것들,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은 저주와 영원한 멸망의 것들,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눈이 띄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에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C국의 형제 자매들, I국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합니다. 저희 SL교회의 신앙의 고백 프로젝트,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지. 물론 이 일은요, 우리들이 다 고백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들의 의지는 너무나 박약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목표를 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 주는 이유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열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 여러분, SL교회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시다.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에이, 포기하고. 나는 재주가 없는 모양이야. 성경 어디에도 너는 재주가 있으니 나가서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 끝에 도달할 영원한 멸망, 정말 저주받은 그 영원한 멸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일어나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행동과
그리고 입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C국의 형제들, I국의 형제들, 그들처럼 우리가 고난 속의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 아니어서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니 용기를 내라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주 성경 공부 시간에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행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서 생각해 봅시다.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예수 믿고 변했다면, 그렇다면 이 주저주저하는 게으름의 자리, 주저주저하는 영적인 나약함의 자리, 주저주저하는 이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크게 하기 위함이 아님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커지겠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이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욕먹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는 줄 압니까? 예수를 욕합니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저거 예수 믿어도 똑같네. 저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은 자녀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이 복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모든 열방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으로 증거함으로, 그들의 입으로 말씀으로 증거함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이 주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런 한 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여태까지 주저주저하면서 눈치를 봤던 영혼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죄가 많고 꾀가 많고 게으르고 변명거리로 가득한지요. 아버지, 세임 주십시오. 부르짖사오니 세임 주십시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며 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